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4절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제 목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계시는 날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계시는 이 사건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이죠.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복음서는 여러 가지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인데 부자였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요구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으로 구성되어진 70명의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통치단체입니다. 가장 막강한, 어떻게 보면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통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셉에게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지만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는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본문이 기록한 대로 요셉은 선하고 의롭기까지 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훌륭한 인격까지 갖추고 있었던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제자이기는 했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요셉이 결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제목은 정치범입니다. 로마에 반역한 죄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죽어서 그 사람을 장례 치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에 반역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온갖 박해와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정죄만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나오는 요셉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들 아무도 그에게 시비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시비를 걸 수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권력도 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말을 할 사람도 없고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리고는 가장 정중하고 좋은 곳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대충 예수님을 그냥 장례 치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그런 모든 예식을 따라서 아주 정중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을 쌓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운 천입니다. 가장 비싸고 고운 천으로서 부자의 장례를 치를 때만 사용했던 그런 천으로 예수님을 쌓은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의 무덤을 안치합니까?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신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무신 때죠. 아직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눈으로 확인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정중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았을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기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성모독자요 반역자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를 따르는 자고 그를 장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그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권력과 부가 한 번에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민했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자신이 그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다면 이 장사하는 일에 과연 내가 관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드러내는 일이고 나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어찌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을 때 그는 주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만족도 내 기쁨도 그리고 내 유익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움켜쥐려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려놓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려놓으면 주님께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러고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만 그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해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 한편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좋은 거를 드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 늘 이 예수님에게 내가 한 번은 뭔가를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이 순간이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싹 다 사라졌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면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죠.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도 내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쥐려는 손을 좀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건 없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다 쥐고는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좋은 걸 드릴 수 없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것을 잘 내려놓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교회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미래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청년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멋진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아버지 위해 쓰는 사람들로, 아버지 이 땅을 위해 정말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권능의 벌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리마대 요셉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이 불러올 파장을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숨겨왔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늘 고민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얻으려 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힘쓴 적이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과연 내가 내려놓은 것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 보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명성과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루었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은 것이 없어서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철저히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을 주님께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청년 세대 가운데 믿는 일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귀한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청년들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하여서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는 복된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부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가 함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내일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활의 주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들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을 기도로 이 시간까지 함께하며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